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 날마다 감사 찬양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저희가 어렸을 적부터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저에게 말씀이 전해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나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를 나누기로 마음을 먹고요, 여러 책들과 요나서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익히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 내용 가운데 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요나서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전체적인 개관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드러내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눔으로써 그 안에 담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요나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저의 개그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한 개그가 아닙니다. 신학생 시절에 요나에 대한 강해를 들을 때 항상 들렸던 개그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제 개그가 아닙니다. 이 설렁한 개그에 담긴 요나라고 하는 그 개그의 의미는요, 여기 서 있는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한편의 개그가 됩니다. 오늘 제목과 부제목에서처럼 요나서의 이야기, 특히 이 요나가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요나가 우리들의 이야기일까요? 그 삶의 모양이,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반응이 우리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 니느웨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디냐면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중요한 도시를 넘어서 아수르의 수도이지요, 니느웨라는 곳이요, 사실상 아수르라는 나라 그 자체이며 아수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어떤 나라인가요?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아주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더군다나 그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부정하고요, 끔찍하게 여긴다는 그 이방인,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그 이방인의 손에 정복당하고 온갖 끔찍한 일을 본인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참으로 원망스럽고 끔찍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시대는 약 기원전 750년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기까지 30년도 남지 않은 시대였던 것이지요. 이 즈음부터 아수르의 공격은 계속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은 기원전 730년경, 약 멸망하기 10년 전쯤부터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전히 이 아수르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들에게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니요, 그곳에 가는 것조차, 그곳을 바라보는 것조차 싫은데 혹여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 용서라도 받는다면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 당신 저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시며 심지어 그곳은 나를 괴롭히는 그곳이지 않습니까? 나를 참으로 불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내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절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내 판단과 내 선택에 따라 다른 길로 갑니다. 내가 보기에 더 옳아 보이는 길,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납득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곳을 피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우리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모양은 다를 수 있겠으나 우리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소명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서 있는 어떠한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나가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놓여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노라면 그 명령들이 쉽게 납득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요, 납득하기 어렵고 어쩌면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거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물론 참 영광스럽고 참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어려움이 상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 너무나도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기준 자체가 아예 저희랑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세상인가요? 더 모아야 하고요, 손해보지 않아야 합니다. 또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눈 한 번 정도는 감을 수 있는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크게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누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그렇게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살아내는 사랑, 계속해서 저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룻기에서 말하는 헤세드, 이 세상이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참으로 숭고하고 마땅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진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같은 세상을 살지만 너무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부정하는, 또 우리가 부정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요,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니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우며 힘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우리만의 다시스를 찾아 숨어 들어갑니다. 각자만의 타협점을 우리는 찾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충분히 난 많이 한 거야, 나는 그리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이야, 이게 내 한계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보이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기는 우리는 아나, 그러나 살아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곳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아도 모자를 판에 손해보라 하시고 나의 이익 따지지 말고 셈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들만의 다시스를 찾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집요하고 참 끈질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애써서 하나님 피했는데 굳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느라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적 능력 한 방울 우리를 바로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가 너무 힘들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우리에게 너무 벅찬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울부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던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홀로 두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다른 이 기준 속에서 너무나도 긴 시간을 살아온 우리라서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밖을 향하여 전력질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렵고요, 불편하며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갑니다. 하지만 다시스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도시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되돌려 놓으실 텐데요, 그날 완성될 그날에는 다시스가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없는 그날에 다시스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다시스와 함께 죄와 멸망의 곳으로, 그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에 폭풍도 주시고 우리가 탄 배도 흔들리게 하시고 우리를 저 깊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돌이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켜 옳은 자리, 진정 바른 자리, 진정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행복하고 옳은 자리,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서 요나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 물고기 덕분에 요나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요, 밤낮 3일이 지난 후에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요나와 비슷한 삶을 산 성경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거칠고요, 상당히 무례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만남부터 그리 매끄럽지 않아요. 밤새도록 일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을 그때에 웬 목수의 아들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기서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어부입니까? 목수입니까? 당연히 어부입니다. 근데 그 어부가 밤새도록 노력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웬 목수의 아들이 와서 조금 남들에게 칭송받는다고 하여 여기 던져라 저기 던져라 훈수를 두는 상황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무례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마음으로 어디 한번 내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해보겠다. 물고기는 전혀 없을 거야.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지 않냐. 물고기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라는 마음으로 물고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의 반응,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이토록 당신을 부정하고 무시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들의 제자들에게 본인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때 항변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훈계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훈계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며 꾸짖으시죠. 이 베드로,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알지 못한 채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다시스를 그도 찾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엄청나게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교회가 서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라는 의미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고요, 참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 연약한 베드로도요, 그 무식하고 무례한 베드로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토록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중요한 시점에 그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바요나 시모나라는 것입니다. 바요나, 다른 성경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인데요, 유대적 배경에 맞는 단어들과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그 의도에 따라 특별히 여기서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라고 사용합니다. 하필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야, 너의 인생이 너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힘과 너의 생각을 의지하다가 분명 실패할 것이고 너는 넘어질 것이고 그 힘으로는 절대 나에게 순종할 수 없어. 너는 끝내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너만의 다시스를 찾아 떠나게 될 것이나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너를 끝내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요나라는 뜻이죠.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나와 같은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누군가요? 우리가 제목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지요. 또 요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며칠을 지냈습니까? 3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죄를 쫓아 다시스로 가던 중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버림바 되었으나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살렸고요, 그 안에서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죽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로 결코 누릴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 우리를 참으로 살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할 다시스에서 건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건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지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나에게 귀하고 복된 인생이었구나. 비록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며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할 것이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눈에는 저 다시스가 옳아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답이구나. 내 발걸음을 돌이켜 니느웨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참으로 걸어야 하는 걸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걷는 걸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릴 큰 물고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들의 짐을 짊어지시고 걸어주시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다시스로 갔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맞고 깊은 바다에 우리가 홀로 던져졌더라도, 아니면 납득이 되지 않아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훈계하며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자리, 그 순종의 자리로 니느웨로 향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요나 여러분, 사랑하는 바요나 베드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만지지 않는다 외치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끝내는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빛나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들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밝게 빛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참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들며 때로는 납득도 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도 우리들만의 다시스를 찾아서 하나님을 피해 지금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히 그곳에서,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시스에 도착해 있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폭풍과 풍랑을 만나 깊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던져진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답, 끝내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시켜서 오답을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답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답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어려운 명령 앞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죄가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일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 깊은 흑암 속에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내버려 던져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향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험난하지만, 그래서 계속 다시스가 눈앞에 어른거리기도 할 테지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갈 그때에 우리는 니느웨로 향하는 그 어렵고 힘든 순종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릴 때나 나이가 지긋할 때나 모든 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품에 푹 안겨서 주님과 함께 참으로 바른 길, 참으로 복된 길, 그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삼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며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큰 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빛이 밝게 빛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고백으로 드린 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이 고백 위에 두터운 신앙, 더 깊은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